네, 오늘 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6장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짧게 복습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이 저항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탄의 세력, 이 사탄의 군대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천하 만국에 이 귀신의 영을 보내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대항할 군대,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대적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군대를 모으는 곳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대항해서 싸울 군대를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러서 이 인류 최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도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멸망될 거라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 아마겟돈의 의미를 인류 최후에 있을 멸망하는 전쟁,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봐도 뭐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명확히 보자면 성경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이 무깃도를 뜻하는 지명이라고 했어요. 무깃도의 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깃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아마겟돈에 모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장소에 자신의 전 군대를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끝까지 저항하고 격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그런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사탄이 끝까지 저항한다. 끝까지 저항하는데 정말 어리석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군대를 모으는데 그 자신의 전력 전체를 모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곳에다가 심판받기 편하게 군대를 모으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전력을 다해서 대항하지만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괴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힘을 다 짜내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마겟돈의 그 묘사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사탄이 얼마나 이 악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건 뭐냐면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자기가 분명히 망한다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가거나 또 회개하거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멸망하도록,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미혹하고 이 귀신의 영을 보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면 되는데,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이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혹을 행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서 따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난주 16장 말씀처럼 지진도 보내시고 우박도 내리시면서 산산조각 내도록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탄의 힘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견고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끌리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세력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력에 굴복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치고 이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이 사탄의 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아무리 거대한 힘, 절대 내 생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견고한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저 우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 그 우상의 그 미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17장 이후에 이 계시록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계시록의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먼저 이 17장과 18장은 이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너뜨리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셨다면은 17장, 18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그 끝이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는 본문을 보면은 근데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보시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 큰 음녀는 그 새로운 대상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사탄의 동역자, 사탄의 권세를 뜻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사탄이나 사탄의 세력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5절에 보시면은 그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또 얘기했다시피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력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7장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사탄과 그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또 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짐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17장에서는 이제 큰 음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큰 음녀라고 바꿔서 부르는 이유는 이 사탄의 세력이 가진 또 다른 면모를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시록 말씀은 17장에서 이 사탄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에서 17장을 보면은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꿰어내고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치를 부리고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이 사탄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사탄을 가지고 큰 음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꾀어내서 미혹해 가지고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탄의 이런 이 속성을 큰 음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탄이 뭐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이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 큰 음녀, 사탄의 영향력을 보니까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이 음녀가.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상징이죠. 근데 이제 그 1절에 많은 물이 뭐냐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음녀가 이 사탄이 어때요? 그 천하 만민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소유로 삼고 미혹하고 자기가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의 영향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어때요? 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 유혹해가지고 같이 음행에 취하도록 만들고 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같이 나와 같이 마시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자. 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항하면서 살자. 나와 같이 머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때요? 땅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들도 자기 휘하에 부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자기 수족으로 부리고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진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과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음녀가, 이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를 자기 휘하에 삼았다. 자기 편으로 미혹해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대로 하자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을 짓밟으셨고, 우리에 대해서 그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록이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거는 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 좀 이렇게 우습게 봐가지고 오히려 넘어지거나 그 사탄의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왕들, 많은 권세들이 큰 음녀와 함께 취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큰 음녀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 음녀가 미혹하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온갖 매력을 다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그럴 때 그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음녀에 휘둘리고, 그 왕들, 이 권세들도 이 음녀에 휘둘린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탄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눈에 보기에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의 매력이 뭔지를 알고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사탄적 힘이라는 거, 그 냄새라는 걸 구별해야 돼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의 냄새로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겉모습은 어떠냐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짐승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탄이 가진 힘과 그 매력을 몇 가지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사탄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크고 포악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3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타고 있는 게 있는데 뭐예요? 이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짐승을 묘사할 때 짐승의 몸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짐승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 사탄의 수하, 사탄의 권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럼 또 7머리와 10뿔이 무엇인지는 이제 8절에서 13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을, 9절을 보시면은, 그럼 7머리는 뭐냐 했을 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계시록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했던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니까,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7산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7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로마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나라를 묘사할 때 그 지명을 가지고 묘사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 나라 이렇게 묘사할 때 후지산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일본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금수강산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는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냐면 7산 위에 세워진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큰 음녀가 7산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지금 큰 음녀가 로마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이 7산을 가지고 7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로마를 다스리고 움직일 때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미혹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자기 수하로 삼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왕은 이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7머리, 7 로마의 왕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 로마 왕들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도 보면은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또 이제 복잡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뭐냐니까 7 중에 하나가 7이 있는데 하나가 지금 사라졌다가 나중에 이제 8번째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황제가 7인지 8인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나중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뭐냐니까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네로 황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왕의 대표가 그 이집트에는 바로왕,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파라오 왕이 있고 로마에는 네로 왕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악랄하고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이 로마 왕 중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 로마의 상징으로서 이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네로 왕이 이제 사실 교회한테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로마 전체에게도 무서운 왕이었다고 해요. 워낙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 황제가 스스로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 황제, 이 네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어떤 이제 전설들이 떠돌았냐면 이 네로 황제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컴백, 순 이런 이제 설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설화들, 전설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 이 로마 황제의 파괴적인 그 힘, 이 사탄적인 힘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제로 뭐 로마 황제가 부활하고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끈질기게 이 로마 왕들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짐승의 10뿔은 무엇일까요? 이 12절을 보시면 이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로마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로마는
워낙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다 통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있었냐니까 각 지역별로 나눠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총독이 황제 수하에 있으면서 이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열불은 그 머리보다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총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시면 이 사탄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묘사를 하는 거냐면 그 짐승 그 자체가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의 왕들과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이 사탄이 지금 로마의 왕들과 총독을 미혹하고 꿰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아서 그 로마 제국의 큰 힘을 이 사탄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로마 제국의 왕들과 총독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의 왕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표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거기에 따랐던 거죠. 로마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누가 거부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또 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탄이 로마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탄의 힘이 정말 상당하구나. 그 권력의 총체적인 권력의 힘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이 그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풍자라고 할까요? 이 로마의 그 권력을 약간 풍자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어때요? 로마 제국의 총독들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정말 얼굴을 마주보고 들기도 힘들고 정말 그 용모와 외모가 또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꾸밀 때. 그죠? 우리 옛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엄청 꾸미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수행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현실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그 위용에 눌려서 우리가 한마디도 못할 텐데 지금 이제 계시록은 그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그 대단한 권력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본질은 뭐냐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 그죠? 여러분 짐승도 보면 어때요? 힘이 세잖아요. 그죠? 짐승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큰 힘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결국에 그 짐승의 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만큼 강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힘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힘이 아니라 포악한 힘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은 그런 이제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 콜로세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콜로세움 직접 보신 분 있으시죠? 여행 가셔서. 지금 이제 유적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콜로세움에서 행하던 일이 뭐였냐니까 그 로마 황제들이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해줘서 사람들이 황제를 사랑하도록 하려는 거죠. 근데 그 콜로세움에서 주로 행해졌던 오락거리가 뭐냐면 주로 이 축제인데 이 살인 축제였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검투사들이 이 검투를 벌이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 영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스릴 넘치는 그런 뭐 스포츠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오락거리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콜로세움 가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결투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또 거기에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콜로세움에 가는 사람들은 출교하는 문화도 있었다고 해요. 그죠? 평일에
사람들 죽고 그런 이제 피가 난무하는 곳에 가서 박수치고 웃고 즐기는 사람을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그 당시 문화가 그거를 즐거워하고 용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문화였다는 거야. 더군다나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악했는지 교회를 박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그 콜로세움에 던져놓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관중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거를 유흥으로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문화가 대단히 찬란하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찬란하지만은 그 실상의 그 면면들을 보면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 야만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한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본질을 꿰뚫면서 로마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고 황제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짐승과 같은 자다.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탄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매력에 끌린다는 거예요. 이 매력, 이 힘과 권세, 힘에 끌린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악함을 발휘하는 권세에 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저 권력을 따르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뭔가 속 시원하게 그냥 내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해 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저 힘과 권세에 밑보이면은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박해를 당할 것 같고, 고난을 겪을 것 같아서 또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때요? 그 힘과 권세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존하는 마음으로 이 큰 음력, 이 사탄을 따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권력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큰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 돈의 힘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저 돈의 힘을 따르면 뭔가 저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내 삶에 윤택하게 해줄 것 같고 그렇게 여겨서 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내 편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많다는데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코로나 시기 때 그 유동성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어떻게 소득 좀 늦었습니까? 다 어디 간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무서워해서 또 따르기도 하고.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찍어내리면서 그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 힘의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힘인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오늘 이 사탄의 매력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오늘 본문은 사탄이 사치를 부리고 자기의 화려한 용모를 뽐내는 자로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자기의 그 매력을 마음껏 드러내는데 그 온갖 사치와 화려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이 사탄의 속성인데, 근데 여기서 묘사하는 이 지금 이제 사탄의 용모를 볼 때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보니까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그 당시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라고 해요. 그 색깔 자체가.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그 영화 같은 데서 로마 황제 보니까 자줏빛이 띠를 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아마 이 옷감과 이 색깔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비싼 원단에 이 왕들만 내지는 이제 로마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 자기 외모로 자기 위용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인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금과 진주, 이 보석들은 귀하잖아요. 귀한 보석이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세련되다고 느끼죠. 근데 이제 사탄은 그 모든 보화들로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외모가 화려하고 아주 세련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사실 잔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잔까지 금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거울 텐데. 근데 그만큼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뭐 컨텐츠들 이런 거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악마, 사탄이 나오는 이런 그런 이제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악의 존재들, 악마들 뭐 그릴 때 뿔이 나 있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흉터가 나 있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묘사들은요, 다 가짜예요. 사탄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 시대의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세련된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모습을 사탄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 중에 제가 진리와 비슷한 영화 제목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악마는 땡땡땡을 입는다. 아주 최신 유행을 갖춘, 그러니까 그 메이커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아주 그 매력적인 자라는 거예요. 외모를 그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는요, 귀족, 왕족들이 입는 고귀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귀금속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을 실제로 보면은 정말 세련된 사람이다, 멋쟁이다, 멋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끌리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사치를 부리면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이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요. 저 모습을 나도 따르고 싶다. 저 모습처럼 나도 빛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저렇게 행하고 싶다. 저런 모습으로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련돼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사탄의 매력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매력이 빠지는 게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은요, 이 사탄의 매력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매력에 감춰진 사탄의 본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탄의 화려함과 사치를 상징하는 이 금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은 그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잔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4절 끝에 보시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금잔인데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오물들과 그 사탄의 악독한 행위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위들이 그 금잔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아까 이제 그 왕들도 취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금잔이라는 화려한 그 잔에 자신의 모든 행위와 악독함을 담고, 또 어때요? 성도들의 피와 교회의 피를 담아서 그걸 자기도 마시고 취할 뿐만 아니라 왕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서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 화려한 이면에는 각종 도덕적 타락과 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흘린 피로 가득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이중성을 파악함으로 이 짐승의 활동을 분별하고 이 미혹을 떨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탄의 매력은 이 화려함과 최신 유행으로 치장한 겉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추지 못하는 게 뭐냐니까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행위들, 악행들, 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겉은 금잔인데 그 안에는 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런 거에 잘 속아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의 쓴 잔을 마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악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금잔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세련돼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금잔에 담긴 오물을 쉽게 마시는 거죠.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악행을 보여주면서 따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잔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금잔에 담아서. 그래서 그 잔에 들어있는 악한 독을 마시고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그가 가진 치명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탄과 그가 다스리는 짐승의 나라의 속성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에는 온갖 악독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금잔인데 그 안에 오물들, 똥이, 오줌이 담겨 있어요. 근데도 죄인은 그것이 좋다고 마시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 냄새를 맡아서 분별해야 돼요. 그 화려한 이면에 감추어진 그 속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국 갔을 때, 근데 이제 뭐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갔는데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청도를 갔었는데 엄청 우리나라보다 더 화려하더라고요. 건물들 이런 게 진짜 이 빌딩 숲이 있고, 그 빌딩 숲이 저녁에는 그 굉장히 화려하게 또 조명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사는구나. 이 도로도 보면은 다 외제차예요, 보면. 그래서 진짜 잘 산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보니까 아주 멋있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 하면 좀 백화점 이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비싼 물건들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그 백화점에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백화점 가면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 뒤편에 있는 화장실을 가니까 진짜 아까 무슨 과장해서 말하면 수세식 화장실처럼 더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가진 그 본질이 또 그거 같다는 거예요. 제가 뭐 중국 백화점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매력적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악하고 더러운 행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끔 이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 가족들 이야기 막 듣지 않습니까? 저기 뭐 항공사 재벌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잘 살고 그 집도 화려한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가족 간에 벌어지는 폭언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뭐 조선시대 양반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처럼 정말 뭐 인륜이든 가족 천륜이든 다 무시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죄짓고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하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풍부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 사정을 보니까 정말 짐승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짐승의 본질, 이 사탄의 본질을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금잔이 좋아 보여서 마셨다가 이 독에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탄과 그가 다스리는 짐승의 나라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할 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힘과 권세, 사치와 탐욕으로 세운 짐승의 나라가 결국에 어떠한지 16, 17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 17절을 보면은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 이 짐승의 나라가 결국에 어떻게 망하냐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고 사치와 화려한 그 재화로 세워진 이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짐승이 큰 음료를 또 들이박는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다가 결국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악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이 짐승의 나라가 가지는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힘으로 다른 대상을 누르고 찍어 누르고 그 가진 것으로 다른 대상을 찍어 누르는 그런 세상에서는 결국에 그 자신도 또 강한 사람이 나오면은 또 당하고 무너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세상에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독재자들 말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 또 다른 독재자에 의해서 죽고 새로운 독재자가 나오죠.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힘과 그 자신만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세력은 결국에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은 또 무너지고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나라는 결국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짐승의 힘에 기대었던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이렇게 의지했던 그 힘이 결국엔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매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우리가 딱 경각심이 뭐냐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다시피 이 사탄의 나라는 결국 그 취약하게 무너진다, 아주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탄의 나라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싸우려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큰 음료와 짐승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분별력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이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힘과 매력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그 붉은 짐승, 그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왕, 그 사탄을 무찌르시고 짓밟으시고 이기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어린 양이 어떻게 이깁니까? 만약에 상식으로 정말 한다면은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이렇게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자, 뭐 이렇게 좀 더 좀 힘세게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 아주 취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은 큰 음녀는 자기의 권세를 뽐내고 자기의 사치를 자랑하고 천하 만물을 깨어내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사탄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만 아는 비밀, 우리 교회만 아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은 이 죄를 속죄하는 제사 제물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서 드렸던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분이시고 제사 제물이신데 하나님은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죄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그 일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이렇게 꿀밤을 때리고 이렇게 짓밟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큰 신비가 있습니다. 힘에는 더 강한 힘으로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큰 힘이 세시기 때문에 사탄도 그냥 찍어 누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신 방법, 더 연약한 방법,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연약한 방법으로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이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믿냐니까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로마 황제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지혜요, 우리의 분별력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방법이 짐승의 방법을 보다 우월하고 어린 양이 짐승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모로 사탄의 방법과 대조됩니다. 사탄은 강한 힘을 뽐내지만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약하신 부분을 드러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인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화려함과 사치를 뽐내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따르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내 길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래서 길이 좁고 협착해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사탄의 길은 어때요? 길이 넓고 평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으나 그 끝은 멸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길은 따르는 사람이 없으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힘으로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어린 양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의 눈으로 보기에 이 하나님의 방법, 이 어린 양의 길은 매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좁고 험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십자가는 너무 약해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당시에 누가 죽은 저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구원하리라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걸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막강한 로마 왕이나 총독이 아니라, 수많은 자원을 쥐고 펼 수 있는 저 로마의 귀족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였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세상을 주무르는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강력한 각종 우상과 돈의 힘을 추구하고 돈의 힘이 만들어낸 사치와 화려한 삶의 양식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매력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나라의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탐욕으로 작동하는 이 짐승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더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더 편해지려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이 만들려는 세상, 짐승의 나라가 펼쳐지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삶에 가지고 있는 태도와 신념 모두가 이 짐승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린 양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화평을 이룹니다. 어린 양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신 우리의 종이시기도 하신 분인데,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힘을 잘 과시하고 자신의 사치를 과시하겠습니까?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짓밟는 것보다 내 힘으로 돕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오는 기쁨보다 나누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더 매력적이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이 만드신 나라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짐승이 만들려는 세상과 어린 양이 만드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어린 양을 왕으로 모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이 포악한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방법과 그 어린 양의 방식이 항상 지혜롭고 짐승의 방식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하도록 합시다. 권력을 누리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보다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것이 더 귀한 길이고 자기가 더 명예를 얻는 일인 거예요. 어린 양의 나라에서는. 탐욕으로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이 어린 양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에서는 더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더 세련돼 보이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짐승의 방법으로 사는 게 이기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부모도 자녀에게 짐승의 방법을 가르치고 전수합니다. 너 먹고 살려면 남들보다 앞서야 돼.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 착하게 살 필요 없어. 무엇이든지 이용해. 그래서 어떻게든 쟁취해. 이렇게 짐승의 방법을 가르치면서 부모도 자녀를 짐승의 자녀로 양육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어린 양의 방식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또 한 가지 이 사탄의 또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탄이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 겉모습을 꾸미고 가꿔서 세련되고 멋지지만 속은 썩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은 금잔인데 안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따를 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죽을 때까지 겉사람만 꾸미는 거예요. 자기 속에 썩어 있는 거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겉사람을 그렇게 꾸미고 가꾸고 요즘엔 또 이렇게 젊음을 우상으로 숭배해가지고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꾸민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내미는 질문은 이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죄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썩어가고 있고 악취나는 그 악한 행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감추겠냐고 묻는 것이죠. 사탄과 같이 죄인도 보면 겉은 금잔이라도 안에는 오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컵이라는 거, 이 잔이라는 게요,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니까 잔은요, 그 잔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못생겼고 그러더라도 사람들은 그 잔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불러요. 그죠? 아무리 예쁜 잔이 있어도 거기에 커피가 담겨 있으면은 사람들은 저 예쁜 잔 달라고 하지 않고 커피를 달라고 해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금잔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다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오물을 치우라고 얘기하겠죠. 누가 거기에 금잔을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내면과 속마음을 가꾸기를 힘써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신 게 뭐냐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진실한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도 죄 안에서 오물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썩은 우물을 마음에 품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낡고 헤어지고 나이 들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이 생명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는 날로 퍼져나와서 우리의 고귀함은 더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만 신경 쓰는 이 세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겉도 좀 가꿔야죠. 이렇게 후식에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에너지와 힘을 좀 우리 속사람 가꾸는데 더 힘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
어쩌다 악한 마음 틈타지 않게 하고 그 거스르는 마음, 이 반발심 이런 거 자리 잡지 않게 하고 좀 충성되고 선한 마음이 자리 잡아서 이미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생명샘이 자리 잡아서 더 풍성하게 퍼지도록 더 풍성하게 간직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정력을 여기에 씁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정서가 우리 찬양했다시피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함께 있어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훈련됩니다. 교회는 겉사람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속사람을 단련시키고 이 교회의 도움과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더 성장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외형적으로는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귀하게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고 검소해 보이고 단촐할지라도 우리 속에 담긴 영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화평을 이룹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 그렇게 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겠습니다. 서로 싸우는 게 서로 물고 늘어지고 서로 내가 더 힘세다, 서로 네가 져라 이렇게 싸우는 곳이 짐승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은 절대 용납을 못해요. 지금 그 포악한 짐승이 누구를 용납하겠습니까? 저 날뛰는 짐승이 너는 용서해줄게 이렇게 지나가겠어요? 다 치고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 어린 양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을 닮은 우리에게는 용납의 마음이 있어요. 허물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공격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곳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주로 하는 게 고발자라. 그 과거에 없던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과거에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 있어도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매어 살 필요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말씀에 충성되어서 살아갈 때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물들 이런 거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살지 않고 우리는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양식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망했고 앞으로도 망할 것이지만 어린 양이 세우신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로서의 사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과 어린 양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다룬지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세고 화려한 짐승보다 겸손한 어린 양이 항상 이기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갑시다. 어린 양께서 승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어도 교회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의 방법대로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큰 음녀와 짐승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어린 양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